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가주 사제협의회 회장직을 이제 넘겼습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부회장 신부님한테 넘겨드렸죠. 근데 떠나면서도 뭐 걱정이 없는 게 우리 신부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저 북쪽에 요셉 성당에서는 이냐시오 영성 수련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교우들도 함께 오픈해 주셔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축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순교자 성당에는 그 매튜 켈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한국어로도 또 영어로도 이렇게 책을 내서 그 번역해 놓은 책을 그 영어권 신부님이신 그 양 신부님께서 책을 많이 구하셨습니다. 구입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성당이나 아니면 다른 신신단체의 책을 이렇게 전파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면 그 샘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그 낙수 효과로 주변 사람들이 목을 축이는 현상이 우리 남가주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계 미국인인 매튜 켈리가 쓴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묵주기도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신시내티에서 비행기에 올라탄 짐 캐슬은 피곤한 상태였다. 45살의 경영 컨설턴트인 그는 일주일간 비즈니스 모임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제 자신의 좌석에 앉아 고향인 캔사스로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객이 많아지자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의 대화 또 가방을 짐칸에 넣는 소리가 뒤섞여 혼잡스러웠다. 그런데 일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 짐 캐슬은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깜짝 놀랐다.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파란 단이 쳐진 흰색 수도복을 입은 두 명의 수녀였다. 그는 즉시 그 낯익은 얼굴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주름진 피부, 따뜻한 눈. 이 모습은 그가 텔레비전과 타임지의 표지에서 여러 차례 본 얼굴이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오던 두 명의 수녀는 마더 데레사였다. 마지막 승객들이 몇 명 더 탑승한 후 마더 데레사와 그의 동료는 묵주를 꺼내 들었다. 짐은
묵주알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10단은 모두 세계의 각 지역을 나타내고 있었다. 마더 데레사는 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각 대륙을 다닐 때마다 가난하고 죽어가는 이를 위해 기도하지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서서히 굴러가자 수녀님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짐은 자신이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거의 습관적으로 나가다시피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함께 묵주 기도를 드리게 됐다. 마지막 단을 바쳤을 때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닿아 있었다. 영적인 길을 내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짐은 처음으로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마더 데레사가 그를 바라보자 평화로운 느낌이 그를 채웠다. 데레사가 물었다. 묵주 기도를 자주 하시나요? 아닙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묵주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한 시간 후에 캔사스시티 공항에 도착했고 그의 아내 루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루스는 그의 손에 들린 묵주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집으로 가면서 그는 말하였다. 꼭 하느님의 따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야. 9개월 후에 짐과 루스 부부는 오랜만에 친구인 카니를 방문했다. 카니는 그들을 만나자 자신이 난소암에 걸렸다고 말해 주었다. 의사가 그러는데 어려운 경우가 될 거래. 하지만 나는 맞서 싸울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짐은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더 데레사가 준 묵주를 그녀의 손가락에 감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며 이렇게 말했다. 가지고 있어. 카니. 도움이 될 거야.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카니는 손으로 작은 플라스틱 묵주알을 꼭 쥐었다. 고마워. 이걸 내가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1년 후 짐은 카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짐에게 서둘러 다가오더니 묵주를 건네주었다. 1년 내내 가지고 다녔어. 그녀가 이야기했다. 그동안 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 지난달에는 2차 수술을 했고 암덩어리는 이제 없어졌어. 완전히. 이제는 묵주를 돌려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해 가을 아내 루스의 자녀인 리즈는 이혼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짐에게 그 묵주를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짐이 묵주를 보내주자 그녀는 작은 벨벳 주머니에 묵주를 넣어 침대 기둥에 걸어두었다. 밤이 되면 저는 묵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어요.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묵주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마치 사랑이 가득 담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리즈는 점차 우울증에 벗어나게 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녀는 묵주를 다시 짐에게 보내주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편지에 동봉한 글을 써넣으면서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1년 정도 지나자 어느 날 밤 루스는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이웃에게 그 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자신에게 묵주를 빌려준다면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묵주가 있으면 자신의 어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은 묵주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간호사가 그러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마더 데레사의 묵주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묵주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얼굴을 보니까 금방 어머니의 얼굴이 편안해지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도 다 펴지고 표정도 너무나 평화롭게 너무나 젊게 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몇 분 있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녀는 루스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묵주에 특별한 힘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인간 영혼의 힘이 그 묵주를 빌리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걸까? 짐은 이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는 언제나 이런 요청을 들어주었다. 단 묵주를 빌려줄 때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제게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칭이란 말이 사실은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랍니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의로운 것이 붙어 있는 것을 의롭게 해준다는 거죠. 의로운 것을 만나서 의롭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자케오가 아닐까요? 세관장이라 그럽니다. 로마 시대에는 IRS처럼 그 정부 행정 조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냥 어떤 계약자를 하나 둬 가지고 네가 정부에 로마 제국에 얼마치의 세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느냐고 계약을 맺으면 그 이외의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 계약자가 각 고을마다 이제 세관장들을 이렇게 또 계약을 하는 거죠. 하청을 주는 거죠. 세관장은 및 또 세리들을 하청을 두고 이게 피라미드 구조 같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뜯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세관장 자케오 돈은 많겠죠. 돈을 막 끌어모으니까. 근데 이제 의로운 자리, 정당한 자리, 바른 자리는 못 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 있어도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자케오가 거기 갑니까? 그러니까 멀찌감치서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우신 분과 자케오가 딱 마주 대하니까 칭이 되니까 자케오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변합니다. 예수님만 거룩한 변모하는 게 아니라 자케오도 변모합니다. 아주 멋있고 대단하게. 돈만 알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긁어모은 재산 중에 나쁘게 수탈한 것이 있으면 3배,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럽니다. 이 묵주도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쥐기만 하고 신념만 가득하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이유, 거룩한 것과 함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속에 부분 흩어져 있는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성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길,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들. 물론 대부분은 그 사람의 고집과 욕심과 나쁜 것들 반평생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중에서도 어두워해 줄 수 있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저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하다 보면 우리는 모자이크 같은 예수님을 우리 앞에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칭이 되었을 때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들을 받아들여 줄 때 자케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것 때문에 변한 것처럼 그들도 나를 통해 변해가는 겁니다. 연쇄 충돌 효과가 있는 거죠. 의로워진다, 좋아진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숨어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들 또한 나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의화돼 가고요. 나 또한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성을 조합하면서 변해갑니다. 한낱 묵주도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우울한 사람을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순절 동안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노력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